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나누어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를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였으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저는 그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이가 귀신을 저에게 들어가니 함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악마는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실제일까요? 지어낸 이야기, 비유일까요? 실제 이야기. 그럼 여러분은 혹시 우리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TV에서 나오는 귀신을 다루는 영화들을 보면 진짜라고 믿으십니까? 가짜라고 믿으십니까? 아직 댓글이 시작하죠? 오늘 귀신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여름이 다 지나가고 나서 약간 날씨도 어스름할 때 하면 더 무섭습니다. 그죠? 귀신 이야기 좀 들려드리고 악마는 진짜 우리 삶 속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제가 한 30년은 안 될 것 같고 이제 군대에서 군 생활할 때 휴가를 나와가지고 기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찾아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무척 맑은 날이었고 화창한 날이었고 하늘이 아주 멋진 그런 가을쯤 되는 날씨였어요. 예배당에 들어가서 한참을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둥번개 소리가 꽉 하고 들리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큰 예배당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우레와 같은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그래서 놀래가지고 기도하다 멈칫하고 돌아보니까 별일 없어요. 또 기도를 했습니다. 또 꽉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당을 막 뛰쳐나왔습니다. 예배당이 무너지는 줄 알고. 나와보니까 하늘은 들어갔을 때 보았던 그 파란 하늘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그 마당에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길래 아니 집사님 왜 천둥 번개가 칩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가 하는 말이 아래 위를 훑어보시더니 무슨 천둥 번개요? 무슨 천둥 번개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 교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저는 몰랐는데 굉장한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쪼개진 교회였어요. 쪼개진 교회였고 제가 갔을 때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는 경험했던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고민을 한참을 했었습니다. 세월을 되짚어 되돌아보니까 아마 지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셔야 할 그 예배당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가 존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지 못하면 거기에 뭐가 임재할까요? 뭐가 그곳에 나타날까요? 좀 흑백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분법적이라는 생각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에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악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욥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욥기에서 욥을 시험한 자는 하나님이었습니까? 사탄이었습니까? 사탄이었죠. 사탄이었죠. 자, 그 욥기에서 사탄이 욥을 시험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로서 지금도 유효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유효하지 않다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욥기를 두신 이유는, 또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귀신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두신 이유는 지금도 그 어둠의 세력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악마는, 사탄은 지금도 역사하고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또 영화에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면 막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해괴한 소리도 하고 막 이런 천장을 막 타고 다니기도 하고 돌변하는 모습으로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뭐 알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영화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영화를 볼 때마다 우리는 허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남미 쪽에서, 남미나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일들을 종종 직접 목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그렇게 귀신 들린 것, 마귀에게 붙잡힌 것은 수준이 얕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얕은 수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악마는, 사탄은 훨씬 더 교묘하고도 정교한 방법으로 우리 삶 속에 침투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영으로, 분열의 영으로, 폭력의 영으로, 중독의 영으로, 음란의 영으로, 알코올의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고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자, 이렇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주된 존재 이유고 목적인데, 귀신하고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조금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된 관념 중에 하나가 악마와 관련된, 사탄과 관련된 것을 이해할 때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한국적 개념이 있습니다. 한국적 개념. 요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령이 되어 귀신이 된다. 자, 믿으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갑자기 여기까지가 손이 올라왔는데, 네, 된다. 우리 보통 그 전설의 고향 이런 영화들 보면은 한 맺힌 여인이나 한 맺힌 사람이 탁 죽으면은 혼령이 돼가지고 보통 사또 앞에 나타나잖아요. 아메모사 앞에.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또 보통 무당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보통 이렇게, 아이고 당신 조상 귀신이 지금 나한테 말을 하는데 당신 집안에 우환이 있대. 돌아가신 당신 어머니가 지금 나에게 빙의를 해가지고 당신한테 이런 말을 전하시네. 여러분 어떠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자, 이런 개념의 한국적 귀신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풀어야 되는데요. 한을 품고 죽으면 그 혼령이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하고 이승을 떠돈다는 한국인의 믿음은 무속신앙에 기초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성경에 기초해서 살펴보면 그런 귀신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으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심판이 있고,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품으로 갈 것인가 지옥으로 갈 것인가 그 자리에서 결론이 나버려요. 이 세상을 떠도는 혼령이 있다는 것은 동양적 개념, 한국적 개념이지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성경적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의 실체, 악마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개념은 틀린 개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악마는 어디에 기원을 하는가? 성경적인 귀신은, 악마, 마귀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사탄에 의해서 그 영혼육이 점령당한 상태,
사탄의 종이 되어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신 씌었다, 마귀에게 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육이 사탄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은 악마, 다시 말해서 마귀들의 우두머리를 의미하고 그 원어의 의미는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사탄이라는 것은 배신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를 배신했다는 것일까요?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한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좌하는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천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같아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시는데 쫓겨난 그가 지옥의 우두머리가 되고 이 땅에서 악의 우두머리, 곧 사탄이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탄과 악마의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귀신 들린 자란 사탄에 의해서 그 영혼육이 점령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자. 그렇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사탄의 종로로 사게 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까요? 자, 오늘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의 말씀. 28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상식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죠. 무덤 사이에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 묻혀있는 무덤 사이에 산다는 것은 그들의 영적 상태가 죽어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들의 삶을 회방하고 파괴하죠. 사람들의 삶을 회방하고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사탄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사탄의 성품은 뭘까요? 폭력, 거짓말, 저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행. 그죠? 지금 이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악마에게, 사탄에게 지배당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나운 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에요. 사탄에게 지배당한 자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요? 네. 우리 가운데 있나요 혹시? 없죠?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존재합니다. 실제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일터를 파괴하고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악에게 붙들린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범죄자들이겠죠. 우리가 잘 아는 범죄자들, 사기꾼들, 강도, 폭력, 마약하는 사람들, 저는 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 속에 귀신 들린 자들처럼 오늘날에도 사탄에게 영혼육이 점령당하여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악한 귀신에 들려서 그런 짓을 한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그 깊은 뿌리까지 찾아가 보면 결국은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거예요. 오래전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 중에 이 심한 게임 중독에 빠진 애가 있었어요. 아주 심한 게임 중독에. 근데 이 아이가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은 아이가 어떻게든 교회 좀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나오질 않아요. 게임에 완전히 매몰돼가지고 애가 학교도 안 가요. 눈 뜨면 저녁까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고 매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심하게 잔소리하면 가방 들고 학교 갔다가 다시 나와서 또 게임방을 가는 거예요. PC방.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부모님이 도저히 참다 못해가지고 집에 있는 전원을 내려버렸어요. 애가 게임하고 있는데 아예 집 전원을 다 내려버렸어요. 무슨 일이 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이가 방에서 튀어나오더니 주방을 뒤지더니 식칼을 들고 나오더라고요. 식칼을 들고 전원 올리라고.
빨리 전원올리라. 다 죽이겠다. 근데 그 집사님이 그때 그 아이의 눈을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눈빛을 보고. 정말 착하고 순진하고 정말 부모님 말이라면 그 어떤 말도 잘 순종했던 아이가 그 게임에 중독되면서부터 게임에 매몰되면서부터 아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중독의 영, 중독의 영에 점령당한 것이죠. 그 중독을 만들어낸 근본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은 우리 생활 가운데 이렇게 교묘하게 존재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중독의 영으로, 알코올 중독의 영, 음란의 영, 게임의 영. 뭐 옛날처럼 머리 풀고 안 나타나요. 머리 풀고 안 나타나요. 요새는 머리 풀고 나타나도 애들이 웃어버리니까. 폭력의 영, 사기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분열의 영. 또 교묘하게 우리 생활 속에서 거짓의 영, 분열의 영, 중독의 영, 엄란의 영, 폭력의 영으로 존재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존재를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고 교회 안에서 싸움 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장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할 예배의 장소에서 예배의 시간에 서로가 옳다고 싸우고 분열하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생활 가운데 들어오려고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주님께서 미리 우리 삶을 예견하시고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냥 깨어있으세요라고 말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깨어있으라. 제발 깨어있으라. 베드로, 요한, 야고보 제발 깨어있으라. 제자들아 제발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무너지는 게 너희들의 인생이야 라고 주님이 수없이 저는 강조하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이 편안하고 내 일상에 그냥 잘 풀려가면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다가 내 생활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우리는 단순한 시험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이 마귀의, 사탄의, 사탄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는 시작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영적인 관점이 필요하죠. 영적인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늘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이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 생활 가운데에서 자신들의 희생양을 찾고 있어요. 찾고 있어요. 오늘 30절, 32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보내 주소서 하니. 자, 이 30절, 31절 말씀 다음에 32절에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서 귀신들에게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귀신, 사탄은요 자신들이 머물 것을 끊임없이 요구한다는 겁니다. 귀신들은 생명의 이상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라는 것은 자기 배를 채우지 않으면 떠나는 법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기 탐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나지 않는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선교사님들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사탄과 악마는 멸하여지는 것이 맞다고 말씀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A에게 들어가 있던 귀신이 떠나면은 이 귀신은 그냥 사라지지 않는데요. 또 어딘가 희생양을 찾으러 다닌대요. 실제로 그런 것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답니다.
내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다고 해요. 이처럼 어둠의 권세 사탄 마귀는 반드시 희생양을 찾습니다. 그들이 그 생명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삶의 자리에서 그들에게 속지 않으려면 정말 깨어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 악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존재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 악마라는 존재는,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희생을 요구하고 우리 삶을 방해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존재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알았어요. 사탄은 이런 존재라는 거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비결 29절에 있습니다. 자, 29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셨나이까 하더니. 자, 오늘 29절 말씀에 때가 이르기 전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서 이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말씀은 사탄이 가장 힘들어하는 존재, 사탄이 가장 거부하고 싶은 존재, 사탄이 가장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 에너지와 힘이 누구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죠. 오늘도 보십시오. 이 가다라 지방에서 활동하던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소리 지르고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탄은 성령의 임재, 우리 생활 가운데 머무시는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소리가 있으면 사탄은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믿음이 있는 교회,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분열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폭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우리가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사탄이 괴로워한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악마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악마는 존재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면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내가 머무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머무는 시간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의 불씨를, 믿음의 촛불을 항상 켜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권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제일 듣기 싫어하는 존재가 이 사탄이에요. 그럼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는 뭐예요? 사탄이 제일 기뻐하는 소리는 뭘까요? 불신앙. 내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릴 때,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전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면 사탄이 왜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사탄의 원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배신자. 너도 나하고 똑같은 배신자 됐네? 너도 똑같이 나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네? 축하해. 지금까지 네가 하나님께 속았지? 속았지.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아니하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 사탄은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틈이 생기면 그 틈으로 사탄은 파고듭니다. 믿음의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내 삶의 가운데 계심을 믿는다면 그 자리에 악마도 사탄도 존재함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고난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숙시키려고 주시는 시험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험을 사탄은 역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령님과 우리 하나님이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 하나님은 그 악한 영을 묶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들, 이 두 사람들도 결국 해방되었던 것처럼 우리 삶도 그 올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뭘까요? 뭘까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 때 어둠의 권세 이길 수 있습니다. 악마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악마는 없다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요즘처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 무슨 악마가 있고 무슨 사탄이 있고 무슨 마귀가 있느냐.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도 사탄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하나 확 그냥 뭉개버리고 저 가정을 뭉개버릴까? 저 집사님, 저 장모님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만만한 사람을 골라요. 가장 만만한 사람 골라가지고 그 속의 역사에서 우리에게 시험과 우리에게 고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을 부딪히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기는 비결은 믿음. 삶의 자리에서 늘 믿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든 아침에 눈 뜨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기도,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아침에 직장에서 문 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성령님 출근합니다.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성령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을 구하는 기도, 그것이 어둠을 이기는 기도요, 사탄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삶의 비결입니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권세 물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넘어뜨리는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악마에게 붙들렸던 이들이 부르르 떨며 괴로워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무는 그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모든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고 묶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행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있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중독의 영, 엄란의 영, 분열의 영, 폭력의 영, 거짓의 영, 지금 이 시간 우리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악한 영들을 묶어주시고 파괴하여 주십시오. 오직 우리 주의 성령만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만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